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와 세월을 아끼라가는 사실 우리가 실천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어떤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바람직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인생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도중에 비틀거릴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전혀 길이 아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아닌 딴 길로 가는 길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 길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결국은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하는 권면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며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과 막혔던 그런 사랑하며 살았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아직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주신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간파했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삶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분명한 답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을 보여주신 가장 그 순종의 하이라이트,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기를 땀방울이 피가 되는 데까지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100% 하신 거예요. 한 99%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1%라도 내 뜻이 있으면 그건 1%는 좀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순종은 100%의 순도가 아니면 순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는요 50%만 하고도 순종했다라는 말을 겁없이 막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의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뜻으로 이게 드러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순종을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인 것을,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인 것을 아신 것입니다. 저는 땀이 피가 되는 표현, 누가가 땀이 피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정말 그렇게 그걸 안 지시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증세가 있다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도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쓴 저자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의학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으로, 역사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어떤 문학적인 장치 같은 거를 첨가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식으로 이 몸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극한의 상태,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극한의 상태로 그 기도에 몰입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했으니까, 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십자가를 안 지게 하시겠지 하고 0.1%의 어떤 그런 마음만 있어도 십자가를 안 지고 핑계를 댔을 겁니다. 하나님 핑계를.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안 지는 일들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핑계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 중에 응답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핑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100%의 순종이 저는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항상 있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갈등과 그 내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들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그렇게 100%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그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00%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극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시고 겪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몸을 입었어도 마음만 먹으면 고통을 없애는 육신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에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비아냥됐던 그런 그 군중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목도했던 그 군중들이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때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순전히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조금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순순히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는 인간으로 죄를 대속해서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아냥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그 속에는 제 모습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는 하나님이시면 해봐라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 저도 이들을 나 탓할 게 아니라 이들 속의 모습의 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모든 것을 가장 예수님의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 요한 1세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듣고 보고 또 보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봤다고요. 그리고 그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손을 갖다 만져까지 봤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제자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듣고 만져본 것처럼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를 그 체험 속에 있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만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에 1.1핵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의 겪을 고통을 온전하게 겪어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알지 못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들은 말씀의 그 핵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드리는 데까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나님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오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세월을 아껴라, 깨어 있으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100%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두 마리로 요약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깨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 10계명을 철저히 삶 속에서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신앙인의 삶의 실천 지향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 속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장 잘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가장 실천에 순종의 정수, 그것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수직적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다 이룬 사랑,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해. 그렇다면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요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 아닌 거죠. 십자가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론 먼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온전한 십자가 사랑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은 우리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에서 그 실천해 나가는 것을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말로 표현한 거고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것에서는요.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 외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바울은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실천적 완성된 사랑 을 이제 주 안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주 간단하지만 이 기도와 이제 우리가 교제는 깨어 있는 것에 그 실천적인 그것이 기도와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흑으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이 이제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과 같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사람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아담을 지었을 때, 흑으로 지었을 때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산자, 생명이 불어넣었을 때 드디어 산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이제 하나님으로 끊어졌을 때 실상은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된 것은 사람의 영이 끊어졌기,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영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산 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하는 그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이 살아서 교제를 이루어갈 때 그것들이 실천할 때 이웃의 형제들과의 영이 교제하면서 교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주시면서 그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일이 헛된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 속에서 완성을 우리가 이뤄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으면 계속 하나님의 영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꽃병에 꽃이 물이 없으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계속 물을 넣어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게 그 물을 공급받고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영이 살아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이상 천국에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영이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곳에는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영이 계속 영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과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번역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천이라는 숫자를 고쳐서 만인가요? 천이나 만은요 셀 수 없는 수예요. 12도 꽉 찬 수입니다. 완성된 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자들에게 온전하게 꽉 차게 이루어져서 그 수들이 누구 때문에요?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음성, 노래 부르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뭐 기도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던 찬양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그냥 소리 자체가 노래가 되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속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그것만이 그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은 존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표현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날 살게 하시고 날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비록 그런 시간들이 내게는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주심을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걸 믿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더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믿음, 흔들지 않은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믿는 자들을 서로를 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서도 자신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이 너무도 귀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거는 왜 그가 기뻤을 것이냐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못 가는 곳까지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인정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기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과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복음이 전도를 또 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에게서처럼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니까 기도하는, 우리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이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을 잘 전하게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걸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많고 적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적은 사람은 그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는 제가 어저께 그 수영하는 곳에서 권사님이, 제가 잘 목사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권사님이 제가 목사인 것들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제 그분은 토요일에는 오시지 않는데 오셔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저한테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졸중이 왔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분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구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남아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함 없이 그래도 기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를 돕는 의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게요 라고 했지만 그분이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길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한다 그랬는데 기도했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그 복음성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외가 친가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시련이 너무 내가 견뎌내기가 힘든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누가 기도해 줄 내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를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그런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안쓰러운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일들은 여러분도 살리고 누군가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서로를 살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일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 있죠. 그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의인이 강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를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갔을 때 기도는 호흡인, 그러니까 우리 영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끊이지 않게 우리 영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하는 그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외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합니다. 이제 세월의 악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외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린 사람들하고 뭐로 소통합니까? 말로 소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말로 우리는 그 표현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그 사람의 그 인격, 그게 말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말로 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주고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그 말을 통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믿어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투나 모든 우리의 인격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온 인격체가 그리스도 닮은 것들이 우리에서 풍겨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웃이 뭡니까? 이웃의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이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의 범위까지를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이웃이 자기네 형제들 안에서 그 사랑하는 것을까지 범위를 한정시켜 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데까지, 필요한 사람까지로 그 이웃을 넓히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웃 이제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까지, 나의 원수까지도 그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미쳐야 될 곳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실천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실제로요, 자신을 배신하고 죽일 자, 십자가에 팔아 넘길 제자를요,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내어줄, 자기의 말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자기 말을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따르던 제자 유다의 발을 갖다가 씻기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래서 실천의 모습을 몸소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인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그래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 범위를 좁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는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을 지혜로 행해서 아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혜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지혜로 행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지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다라는 뜻은요, 아끼다라는 엑사고라조메이노이, 이 말은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구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대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있는 어떤 모든 가능성을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조차도, 나의 삶의 모습들조차도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라는 것은 유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댐댐이가 묻어나고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말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할 정도의 실천이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끝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갇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 또 골로새에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인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실천을, 그런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속 본인도 깨어있고 세월을 아끼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자신의 서신을 들려 골로새로 보낼 것입니다. 두기고를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기고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교제를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교제하게 만들어줍니다. 본인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두기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두기고가 누구구나 알고 이제 벌써 알게 됐고 교제하게 됐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또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이제 골로새에 갈 사람인데 누굽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그 주인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에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데 그 골로새에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 도망 나온 노예가 주인한테 가잖아요. 대부분 잡혀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죽는 거고, 그보다 더 못한 아주 비참함이 있는 건데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내 형제다. 신실하게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이제 형제라고 불림을 받은 이 빌레몬이 주인인데, 이 빌레몬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노예를 죽이겠습니까? 그가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성도였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편지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게 빌레몬서는 두기고가 가지고 골로새서는 두기고가 가지고 왔지만 빌레몬서라는 걸 또 하나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읽게 할 겁니다. 우리 이제 빌레몬서도 보게 될 건데, 그를 향해 골로새로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신분의 어떠함을 떠나 주 안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 요한, 유스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본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의 출신이고 에베소에서 소요가 막 일어났을 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투옥될 때 그때 함께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바울과 더불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으며 나중에 가이사랴에 에서 그 로마로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바울의 동력자이지만 고린도 성도 사람들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들었을 때 이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이름을 듣고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동력자로 일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고 이 생명의 소중한 모든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서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겁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이 1차 전쟁 때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출발했지만 도중에 하차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가도 또 데리고 가자 그럴 때 바울이 거절해서 아주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싸웠습니다. 그 일로. 그리고 바나바와 이제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해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원인이 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후기 서신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마가를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디모데 후서는요 거의 유서처럼 마가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써보낸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울 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던 겁니다. 마가 때문에 막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돌아가서 막 바나바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청구한 사람 핍박했을 때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 믿는다고 우리를 막 다메섹까지 쫓아서 잡아가려고 막 쫓아온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1차 전도여행 때 헤어지게 만든 사람, 2차 전도여행 때 그게 바로 마가인데, 그 마가를 보고 싶다고 데리고 마지막 시간에 데려오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골로새 성도들은 분명히 마가의 이 서신서를 읽은 다음에는 마가에 대해서 이미 누군지를 알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이라는 뜻을 가진 유스도는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알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을 서신서에다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었고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냥 나만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믿음 생활에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돼서 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니, 할레파다는 건 유대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적이 되어서 아주 바울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뭐니 막 이래가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았다. 유스도는 그렇지 않았다.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줘야 되겠다, 위로가 돼줘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성장해야 될지, 자라나야 될지 서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줍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신만이 예수의 종이 아니라 에바브라도 그렇다라고 그의 수고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에 대해 골로새 성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게 골로새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근데 거기까지를 확장해서 자기가 가지 않는 곳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고 알게 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의사로 소개해온 누가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 있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지요. 누가. 그는 이방인으로 바울의 투옥 기간 동안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으며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는 데마는요. 그러나 그 데마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곁을 떠났다.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골로새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로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골로새서도 서로 읽도록 하는 것을 보아서 두 교회가 떨어져서 네 교회는 네 교회이고 내 교회는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있더니 모든 교회는 다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믿음을 태우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야 서로 사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에, 그렇게 바라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바는 림파스의 여성용 림파에서 나온 말인데,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요거는요 가정교회로 골로새 교회 내에서의 친교로 해서 그 가정에 또 작게 모임을 한 거로 추정하고 있고, 아키포는 빌레몬 가족의 일원으로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로 생각이 듭니다. 이 전부 다 지금 골로새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말을 아키포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에바브라가 아마 없을 때에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서 끝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제가 이거 하느냐고 오늘 세월을 아껴라, 또 이게 뭐 기도하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를 계속 하다가 이야기를, 그게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언급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서신 끝에 이제 이렇게 길게 문안 인사를 바울이 한 것을 톰 라이트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끝에 나오는 문안 인사들은 다른 서신들보다 문안 인사가 더 긴 것은 아마 그가 골로새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에 그들과 자신을 사랑과 교제로 묶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교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걸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상기시킨다. 세 가지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바울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그 톰 라이트는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옮기는 겁니다. 복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 자체로 이루어져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해 못할 일을 겪고 있다면요, 그것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이걸 겪게 하시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를 사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오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 안에서 성도 간에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늘 깨어 있도록, 또한 복음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